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처음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각자 다양한 이유를 동기를 갖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당연히 교회 가는 것으로 알고 교회를 다니신 분도 다니기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쁜 여학생을 쫓아가다가 그만 교회에 덫에 걸려서 이제는 목사까지 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은 필립스 다리미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총동원 주의를 했는데 선물로 필립스 다리미를 주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것이 탐이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가 지금은 집사의 직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남편분들은 아내의 온갖 회유와 협박 속에서 가정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도 계실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교회 나오게 된 동기가 다르지만 교회 나온 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말로 레알 크리스찬. 예수님께서는 이를 거듭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Born again Christian.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짜 크리스찬, 그럼 가짜 크리스찬도 있다는 말입니까? 죄송스럽지만 그렇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모양만,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평생 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말이 거북스럽고 어감이 좋지 않아 부드러운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영어로 하면 nominal Christian 아니면 almost Christian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쉽게 말해서 가짜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짜라는 말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20여 년 넘게 가짜로 살았습니다. 가짜냐 진짜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금세 눈꼬리를 치켜뜨고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스캐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진짜일까? 누가 가짜일까? 남을 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헷갈리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과 도전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거듭난 성도이면서도 늘 자신의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불안해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만약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냥 교회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밥 먹는 것으로만 그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고 거듭난 천국 백성 되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에 진짜 크리스찬임을 구별하는 기준은 의외로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 두 글자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받으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아직 거듭난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헬라 지역을 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 도시를 방문하였는데 거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데 비슷하긴 한데 뭔가 다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아주 도덕적으로 훌륭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지요. 율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한 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더라.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다시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은 말씀을 접하기는 했지만 아직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 복음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복음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동시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사건입니다. 가짜는 귀신이 더 잘 알아본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스게아의 일곱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사도 바울을 보고 그 모양만 무늬만 흉내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크게 선포를 하고 소리를 쳤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콧방귀를 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올라타서 그들을 괴롭히고 옷 벗기고 제 앞에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금방 구별하고 알아채는 것이지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고 싶어서
일부러 점쟁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그런 이야기 가끔씩 들으시죠? 어떤 사람이 점방에 갔더니 점괘가 안 잡혀, 여기 예수쟁이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궁금하고 난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점방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점쟁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못 맞힌 것입니다. 이 사람 복채가 아까웠어요. 다음에 더 용한 무당을 한번 찾아가 봐야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귀신 들린 자를 찾고 용한 무당을 찾아가야 할까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인지 확인하는 그 방법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왜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자꾸 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그게 자꾸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뭔가 좀 달라야 할 텐데, 내 마음에 뭔가 성령의 음성도 들리고 내 마음에 어떤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잘 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체험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을 뜨겁게 하고 크게 기도를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시는 것 같고,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방에 청소를 하면 성령과 나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항상 늘 느끼지 못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헌신된 크리스찬이자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선 우리의 마음을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의식 세계라 함은 감정을 포함해서 내가 인지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영역을 의식 세계라 하고, 반면에 무의식 세계라 함은 의식 세계에 나타나지 않는 모든 심리적 내용을 가리킵니다. 보통 꿈 같은 것이 무의식 세계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의 마음은 10% 의식 세계와 90% 무의식 세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무의식 세계와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가 단절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소통하면서 무의식 세계가 사실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합니다. 스카펙은 바로 그 무의식 세계 속에 성령께서 내주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의식 세계가 바로 우리 영혼의 지성소와 같은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 세계에서 성령을 감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사의 설명이 성경의 증거와 상당히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가 왜 중요한가? 거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지성소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희생 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은소에 그 피를 부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가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성소는 아주 작습니다. 우리나라 평수로 3평, 4평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이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혼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왜 지성소인가? 그곳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장 깊숙한 곳, 여러분 영혼의 좌소, 여러분 영혼의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불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카펙의 말이 이해가 되지요. 우리가 내 인식과 감정으로 성령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자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 감정과 느낌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변합니다. 오죽하면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움직여요. 변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체험에 의지하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것, 이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주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익숙해져 있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주여라고 부르는 그 짧은 한마디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기도가 잘 이렇게 풀려서 여러 말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제 기도가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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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로만 계속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여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불순종했고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내용이 주여라는 그 짧은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그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 간구의 마음이
주여라는 그 짧은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이라 고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가짜라는 말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20여 년 넘게 가짜로 살았습니다. 오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고 당연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Almost Christian, 가까이 있었으나 여전히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분명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은 아마 계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믿음이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마귀도 사탄도 귀신도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알고 있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40이 넘으셔서 늦게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으니 이제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고 교회에 애들 말로 짱이 박혔는데, 근데 사실 그때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사춘기 때 우리 아버지가 신학을 하시면서 굉장히 마음으로 힘들어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기도를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 왜 하나님 해필이면 아버지야, 짜증나게. 그래서 주기도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중반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어느 날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말씀도 듣고 처음에는 굳은 마음이었죠. 그래 오늘도 버티고 한번 시간 때워보자 하고 굳은 마음으로 앉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밭을 바꾸시고 기도를 따라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온 소리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싫었던 그 단어가 그때는 왜 그렇게 좋은지 계속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죄로 가득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증오하고 저주하는 것이 우리 본성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이 싹트고 사랑의 마음이 솟아난다면 그것은 내 힘이 아니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결혼 생활 30년이 지나면 남편에 대한 호칭이 바뀐다고 하지요. 남편이 아니라 왼수로 바뀐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제 삶에서 체험했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이 그냥 평범한 대화를 하시다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장모님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단박에 나오는 게 아이고 저 왼수. 여러분 결혼 30년이 지나면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오늘 성가대에서 아주 멋진 찬양을 하셨는데 성령의 열매예요. 무엇이 성령의 열매입니까? 사랑.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의 부패한 죄성으로는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물론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금 전도와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또 결단을 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지만 우리가 고구마 전도법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실습도 하고 또 이렇게 훈련을 하지만 실상 막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는 잘 되지는 않아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훈련과 기도와 수고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복받았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 내 이웃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나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인도에서 8년 사역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선교사님들 정말 어렵습니다. 내 모국어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방인의 말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까지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도 창피하기도 하고 개면쩍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많은 성도 여러분들 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 예수를 주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마음속에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넌 그 예수 믿고도 그거밖에 안 되냐? 때로는 지적질도 하고 욕도 먹지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전도에 대한 마음 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야, 네가 거듭난 백성 맞아?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왜요?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아요. 여전히 미성숙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고 계속 우리에게 정죄를 하고 지적질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 감정과 내 체험과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almost 다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냥 신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는 주시라.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세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우리를 상관하지 않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셔요. 우리를 아들로 삼기 원하시고 우리를 딸로 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바로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주의 상징이요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그의 생명을 우리의 대속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셔요. 주님,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백을 해 보셔요. 그 고백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그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대로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까지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시지 말기를 바라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밥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크리스찬, 거듭난 사람, 여러분의 가장 은밀한 영혼의 지성소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의 삶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도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그 발걸음에까지도 늘 함께 하셔서 평생의 성령의 사람으로 축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